지금 요한계시록 4장 이후에 이 요한계시록의 미래의 내용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4장, 5장에서는 하나님 보좌와 그 주변에 대한 환상의 내용이 보여졌던 것이었고, 6장에서는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있던 7인으로 봉한 책을 떼기 합당하신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7인 중에 6째 인까지 떼시자 환난과 재앙이 보여졌는데, 그 환난과 재앙의 내용은 결국 공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종말 때 이루어질 징조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과 그대로 일치하는 내용이 되었던 것이었고, 그 가운데 또 6째 인의 내용이 바로 천체와 천지의 변화, 또 땅의 모든 족속들의 통곡이라는 그러한 재앙으로 좀 더 비중 있게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째 인이 남았는데, 7째 인을 떼시기 전에 잠깐 7장에서는 14만 4천이라는 구원받기에 그 충만한 자들, 충만한 수가 완전한 자들이죠. 완전한 수가 충만한 자들. 그래서 어쨌든 구원 얻을 자들에 대해서 잠깐 그 환난과 재앙 가운데에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었고, 8장에 들어와서 다시 이제 7째 인을 떼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인재앙, 7인재앙은 이제 맞춰지고 7나팔재앙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그 7나팔 중에서 4째 나팔까지가 불려지게 되었고요. 또 이어서 9장에서는 5째와 6째 나팔까지 불려졌는데, 그 8장과 9장에 불려진 그 6째 나팔까지의 내용은 결국 7인 재앙 중에 6째 인 재앙의 내용, 즉 천체와 천지의 변화, 또 땅의 모든 족속들의 통곡, 그 내용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재앙들이었음을 또한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나팔 재앙은 6째 나팔까지가 주로 주된 내용인데, 그것은 결국엔 또 7인 재앙의 6째 인의 내용과 그대로 일치해서 7인 재앙이나 7나팔 재앙은 결국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해 주신 그 종말 때 이루어질 징조의 내용과 그대로 일치하는 내용들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재앙들은 결국 불신자 위주의 이제 재앙들이 될 것이었고, 또 아직까지는 완전히 끝난 재앙들은 아니었음도 엿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10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7째 나팔이 남겨져 있는 가운데에 7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어떤 다른 장면으로서 바로 7째 나팔을 예비하는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힘센 어떤 천사가 오른손에 작은 책을 펴놓고 있었고, 또 그 천사가 속히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비밀을 또 이렇게 맹세하고 있었는데, 그 작은 책이나 하나님의 비밀의 내용은 결국 지금 것과는 다른 완전한 이제 재앙, 구원과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구원과 심판이 있을 것임을 이제 담고 있는 내용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과 심판. 그래서 그것이 이제 7째 나팔이 불려진 다음에 보여질 것임이 이제 예표가 되고 준비가 되고 있었던 것이었고, 또 그 책을 이제 그 요한 사도에게 먹고 예언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해서 결국 요한 사도가 그 책에 담긴 내용과 같은 구원과 심판을 예언하게 될 것임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11장으로 넘어가서는 두 증인이라는 어떤 상징들이 나타나서 바로 복음 전파자들을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을, 요한 사도를 포함한.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신약 시대 동안 그 복음 전파를 완수할 것임이 보여졌던 것이었고, 물론 그들이 이제 뭐 죽임도 당했다가 부활 승천하는 내용도 나왔었지만, 어쨌든 그러한 복음 전파가 구원과 심판에 대한 복음 전도가 이루어질 것이 잠시 전반부에 보여졌다가 11장 후반부에서는 결국 마지막 7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10장에서 보았던 그 일곱째 나팔을 예비했던 내용이었던 바로 이제 구원과 심판의 내용이 이제 곧 실행될 것임이 보여지는 식으로 보여지면서 이제 11장까지 또 맞춰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12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일곱 대접 재앙으로 또 넘어가야 할 차례인데요. 일곱 인재앙은 일곱 나팔 재앙으로 이어지고 일곱 나팔 재앙은 또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일곱째 나팔 다음에 11장까지 일곱째 나팔이 불려졌기 때문에 12장에서는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일곱 대접 재앙은 저 15장에서 나오게 되고, 그렇다면 12장부터 14장까지는 잠시 다른 또 장면들이 보여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 가운데 첫 장면으로서 이제 핍박과 환난을 받는 내용입니다. 바로 교회가 핍박과 환난을 받는 내용이 지난주 12장에서 잠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와 붉은 용으로 대표되는 그런 상징들이 나타나서, 한 여자는 바로 교회를 상징했고 붉은 용은 바로 사단을 상징해서, 이 사단이 용 사단이 이제 교회, 한 여자 교회를 핍박하는 장면이 보여졌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핍박과 환난은 사실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과 부합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에 그 핍박이 있었죠.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그 황제를 비롯해서 이 핍박이 있었을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종말, 재림과 종말을 바라보며 이제 그 믿음을 절대 잃지 않고 지켜 나아가라라는 목적으로 쓰여졌던 것이었는데, 그런 환난과 핍박이 요한계시록에 본격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다가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나팔과 함께 마지막 재앙들이 남아있는 격인데, 그 전에 이러한 환난과 핍박의 내용이 나오고 있으면서, 그러기에 믿음도 권면하는 그런 차원의 이제 내용이 이 지금 12장에서 잠시 보여졌던 것이었고, 그래서 지난주에 그 바른 믿음, 진정한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의 보호도 있을 것임까지도 함께 이제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핍박만 보여진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 하나님의 보호도 보여졌는데, 아무나 보호받는 것은 아니고 진정한 믿음이죠. 진정한 믿음을 보이는 자들에게 그렇게 보호가 이루어질 것임도 보여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12장부터 14장까지 보여지는 그 다른 장면들이 나오는 그러한 부분 가운데에 지난주 12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단의 핍박이 보여지게 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지난주 말미에도 그 핍박하려는 장면, 사단이 결국엔 바다에 탁 서서 계속해서 이제 땅에 그 성도들을 핍박하려는 장면을 딱 끝맺고 있었던 것처럼 계속 그 핍박의 장면이 이어지게 되는 그런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겼었기 때문에 이제 이 땅, 지상 쪽에, 땅은 그냥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까지 포함된 것이 이 지상이었죠. 내어 쫓긴 것이 바다와 땅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그것이 몇 번씩 보여지고 있었는데, 그 바다와 땅과 바다 쪽에서의 성도들에 대한 그 사단의 핍박이 나오면서, 또 지난주는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던 것과는 달리 지난주 12장 12절에서 하늘에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했지만, 반대로 이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슬픔이 있을진저, 기쁨과 반대로 슬픔, 화가 있을진저 라고 했죠.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겨서 핍박할 것이기 때문이었는데, 그런 말이 나왔던 것처럼 이제 그 사단의 핍박이 나름 성공적이게 됨을 또 오늘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핍박이 계속 이어지고, 이 땅 쪽에서의 핍박이죠. 그리고 나름대로 성공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본문입니다. 이러한 흐름의 본문 가운데 이제 교훈을 얻겠는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상징적이고 영적인 그런 해석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장, 지난주 또 그 앞에 11장 두 증인도 나왔는데 거기서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좀 더 상징적인 그러한 이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한 반 정도, 22장까지 이제 되어진 가운데 한 11장 정도부터 이제 거기에 맞춰지고 좀 더 상징적인 이러한 내용들이,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물론 조금씩은 있었겠지만 더 본격적이고 좀 더 많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래서 지난주도 그랬고 그 전주도 그랬고 또 오늘도 상징적이고 영적인 이런 해석을 하면서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크게 이제 두 짐승이 등장하기 때문에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그래서 그 두 짐승이 중심이 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 두 짐승 중에 첫 번째 짐승으로서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지금 지상 쪽에 핍박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지상 중에, 지상은 바다와 땅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바다 쪽입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한 부분이 되겠고요. 또 나머지 11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됩니다. 바다와 땅 중에 땅. 그렇게 중심이 되어서 크게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져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바다와 땅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사단이 내어 쫓긴 이 지상의 장소를 대표하는 곳으로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지금껏 몇 번씩이나 그 사실이 보여졌었던 것인데 이번에도 그 사실이 함께 보여지면서 그 각각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 짐승들이 핍박하는 내용으로 오늘 핍박의 장면들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는 단락을 보면은요, 바다 쪽입니다. 땅이 아니라 먼저 바다 쪽이고, 거기서 올라온 짐승을 보면은요, 그 나온 단락을 보면, 그래서 1절에서 내가 보니, 요한사도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는 것, 더 정확히 올라오는데입니다. 바다에서 또 짐승이 막 올라옵니다. 라는 말로 시작하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중심이 돼서 벌써 시작이 됩니다. 자, 이는 지난주 마지막 절인 12장 17절에서 용은 붉은 용이고, 이제 사단을 얘기했죠. 용 하면 이제 붉은 용, 이렇게 짧게 말을 하지만, 사단, 지난주 본문에 그대로 해석을 해주고 있었던 그 사단입니다. 사단이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지난주 진정한 성도들이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진정한 성도입니다. 그들과 싸우려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건 교회의 그 남은 그 성도들이 되겠는데, 그게 진정한 성도들이죠. 그들과 싸우려고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섰던 장면과 이어지기 때문으로써 딱 사단이 바다 모래 위에 딱 서 있었어요. 이제 그들과 교회의 남은 그 성도들과, 진정한 성도들과 싸우려고 바다에 섰던 것이 이어지기 때문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어떤 한 짐승이 보여지는 것이 되겠는데, 그래서 지금 사단이 이렇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배후에 있음을 알게 되고요. 지금은 용이 올라온 건 아니고 용이 등장한 것도 아닙니다. 용은 이미 지난주 본문의 중심이 되었지만 오늘은 용 대신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배후에 그 사단이 있는 그러한 짐승이 되는 것임이 이제 그런 것임을 알게 되고요. 또 이 짐승은 바로 이 지상의 진정한 성도와 싸우려 지금 등장한 것임도 알게 되는 것이죠. 성도와 진정한 성도들과 싸우려고 지금 등장한 것임도 지난주 본문 마지막 절과 이어서 계속해서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한마디로 짧게 바다 짐승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다 짐승은 뿔이 열이요, 거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7머리, 10뿔 7머리. 그 열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7머리죠. 7머리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참남된이라는 것은
신성모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성모독, 원래 악담, 조롱, 악담, 모독하는 이런 말인데 신성모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남된, 신약 성경에서 참남된다라는 말로 나온 것은 거의 다 신성모독이라고 바꾸면 거의 맞게 됩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제 거의 그렇게 바꿔놓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일곱 머리에는 신성모독의 이름이 있더라. 이름이 한 가지만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사본에 따라서 이름들 여러 아까 일곱 머리에 일곱 개 다 각각마다 이렇게 박아놨어 이렇게 이름들이 있는 걸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한 머리만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신성모독하고 있다. 머리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묘사되어서 지난주 이제 12장 3절에서 붉은 용이었던 그 사단의 모습에 그 열뿔 일곱 머리가 거의 유사합니다. 여기서도 열뿔 일곱 머리가 그대로 여기 나왔어요. 그 사단도 열뿔 일곱 머리였는데 그것과 아주 유사하죠. 지금 사단이나 오늘 바다 짐승이나 아주 되게 비슷한 모습입니다. 일단은. 근데 그것은 그래서 열뿔은 지난주도 사단이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알 수 있었죠. 뿔이 능력을 나타내는데 열은 충분하다 이런 의미가, 충분한 능력. 그리고 일곱 머리는 일곱이 세상 전체가 되겠고, 머리는 통치권, 지배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치권. 그래서 세상 전체에 대한 통치권, 충분한 능력을 갖고 이랬던 것이었는데 그것을 여기서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지난주는 여기 지금 면류관이 나왔죠. 열면류관. 그 면류관이 사단의 그 일곱 머리 쪽에 일곱 면류관으로 이제 나왔었어요. 그게 보여졌어요. 일곱 머리 쪽에 일곱 면류관이었다면 이번에는 열 뿔 쪽에 열 면류관으로 있는 것이 다른데요. 뿔 쪽으로 갔구나. 면류관이. 그래서 10개구나. 이건데요. 그것은 능력이 더 많고, 이 뿔은 능력 쪽이죠. 그래서 능력이 면류관까지 이 보면 또 능력이 좀 더 많은 쪽. 물론 이제 사단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다 사단의 능력이긴 하지만, 사단으로부터 받는 능력 좀 이따가도 보여줄 것이지만, 어쨌든 능력 쪽이 좀 더 부각되는 그런 이러한 짐승의 모습인 것이 되고요. 대신 통치권, 그 머리의 면류관은 없어졌기 때문에 그 통치권, 지배권은 약간 적은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대신 그 통치권을 나타내는 그 머리 쪽에 이번에는 아까 봤던 그 참남된 이름, 신성모독의 이름이 있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하나님을 막 대적하는 건 아주 강해요. 면류관은 없지만 신성모독의 이름이 대신 있어서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이러한 모습은 더 강하고, 또 능력도 좀 더 강한, 지난 사단보다. 물론 이제 사단의 능력이니까 사단보다 강한 건 아닐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좀 더 부각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지금. 그래서 오늘 이 바다 짐승을 흔히 적그리스도적인 인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그리스도, 신성모독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대적한다라는 것이 적입니다. 더 안티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든 그리스도를 대적하든 적그리스도가 되죠. 적그리스도, 우리가 흔히 결국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다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적인 인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인물로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다 짐승은 지난주 붉은 용은 사단, 오늘 이 바다 짐승은 적그리스도,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제 또 요한계시록에 나중에도 그런 사실이 이제 또 보여지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에 또 11장 7절에서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도 적그리스도적인 인물로 보았던 것에 이어서 또 말입니다. 그때도 어떤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이었는데, 이번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이 되는 것이죠. 물론 적그리스도가 이 말세시말에 나타날 어떤 단 한 명의 적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매 시대마다에 보여질 그런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그리스도 하면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누구든 간에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꼭 단 한 명만이 존재하는 건 아니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인물은 다 적그리스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 뭐 말세지 말에 아주 더 크게 대적하는 인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매 시대마다의 적그리스도가 일단 우리에게는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신경을 쓰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보여진 1절에서 보여진 그 바다 짐승은 능력은 더 많고 또 한편 적그리스도적임을 보게 되는데요. 능력은 더 많고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적그리스도적인 것도 함께 갖고 있는 그런 존재임을 보게 되는데, 그 사실이 이제 이 뒷절들에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2절부터 계속 그 사실, 능력 부각되는 것, 적그리스도, 하나님 대적하고 그리스도 대적하는 이 대적, 능력과 대적의 어떤 이 큰 두 가지 사실들이 뒷부분에 이제 지금 바다 짐승에 관련된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 단락에서 주된 이제 내용으로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2절은 우선 내가 본 짐승은 그 짐승인데, 아까 바다 짐승이 되겠죠.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라고 하는데, 이 표범 또 곰, 사자를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발은 아까 이제 그 7개라고 한 건 아니니까 1개 있고, 표범 전체적으로 표범과 비슷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입은 이렇게 7 머리에 달린 그 입이 되겠지만, 어쨌든 사자를 닮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표범, 곰, 사자를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짐승이 그만큼 흉측하고 거친 모습으로 악을 행할 자임을 예표하는 듯 하고요. 악한 존재구나.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그런 것을 예표하는 듯 하고, 다음, 용은 지난주에 나왔던 사단,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사단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이 짐승, 바다 짐승에게 주었더라라고 하는 것은, 이 짐승이 지난주 이 사단으로 나왔었던 그 붉은 용에 의해 주어진 이러한 능력과 권세로 그 사단의 행사, 그 용의 행사를 대신 그대로 이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요. 이 용의 하수인격이죠. 용의 행사를 그대로, 그 능력을 그대로 받아갖고 권세를 받아서 그냥 이어가는 그런 존재임을 알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그 사단이 그때 지난주 땅으로 내어 쫓겼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로 그 사단의 그 역할과 행사를 대신해서 이제 수행하는 격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능력이란 말이 지금 맨 앞에 나온 것은요, 능력, 보호자, 권세 이렇게 얘기했는데, 능력이란 말이 맨 앞에 나온 것은 그만큼 이 짐승은 능력이 크고 또 그것을 많이 행사할 것임도 암시되는 듯 합니다. 아까 10뿔의 면류관이 있어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여기 또 말 속에서도 그런 느낌이 또 보여지는 것이죠. 능력이란 말이 맨 앞에 나와서. 자, 그래서 이제 다음 3절과 4절에서는 그 능력을 그렇게 행하는 모습이 나와서,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 능력을 행하는 것, 이적을 행하는 그 모습이 나와서, 거기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고침을 받으매, 머리가 7개 중에서 하나가 죽게 되었던 것 같은데 나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 온 세상이, 온 세상을 말하는데,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라면서, 그렇게 아까 이적을 보였더니, 머리가 낳는 이적을 보였더니 그 결과, 그 능력을 보였더니 그 결과, 이제 온 세상이 이 짐승을 따르게 하는 그 결과로 이어지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지금 짐승을 따르게 합니다. 이 능력과 이적을 보여서. 자, 그래서 4절은 방금 2절과 3절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주어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권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용이 짐승에게 그 능력을 주므로라는 아까 2절의 사실을 지금 또 말을 하고 있고요. 다음, 네. 그들이라는 거죠. 온 땅이 아까 이제 그 온 땅, 바로 앞에 나왔던 온 땅, 온 세상이죠. 온 세상이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네? 지금 그들이 지금 여기 생략이 되었는데 온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온 세상이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사단도 경배하고 짐승, 지금 바다 짐승에게도 경배하는. 그러면서 말하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여 하더라. 아주 그냥 높이면서, 짐승을 높이면서 경배하는 이런 모습이죠. 누가 같냐 그러면서. 그래서 아까 3절의 사실, 방금 보았던 3절, 짐승을 따른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경배라는 모습으로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데, 이때 용에게까지, 사단에게까지 경배하는 모습과 또 세상 사람들이 그 짐승의 이 능력에 초점을 두어 그것을 인정하며, 누가 이 짐승과 같은 능력 쪽이죠. 누가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능력을 초점을 두어서 그것을 인정하며 그 짐승을, 바다 짐승을 따른 것임이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능력에 결국에 넘어간 거예요. 능력 행하는 것에 온 세상 사람들이 막 거기에 그 짐승을 따라가고 막 경배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배후에 사단까지, 용까지도 경배했던 것이 여기 그대로 함께 보여지고 있고 말이죠. 자, 이는 공관복음서에서, 복음서 중 공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 종말의 징조에 관한 말씀에 포함된, 예수님의 종말의 징조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의 그 내용들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재앙의 내용들. 그것이 바로 종말의 징조 때, 종말에 있을 징조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이 말씀이 되는데, 거기에 또 포함된, 거기에 어떤 말씀이 포함됐냐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한다라는 말씀과 일치하는 모습으로서, 그래서 미혹 쪽이죠. 미혹. 우리가 그 일곱 인재앙 볼 때에 첫째인을 떼었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종말의 징조를 해주신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해주신 말씀 가운데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겁니다. 미혹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되고 있었던 복음서의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자가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택하신 자들까지, 택하셨다는 건 창세전에 예정된 택함이 아니고요. 믿는 자들입니다. 믿어서 믿음 안에 들어와서 택함의 자리에 들어온 자들이 되는데, 그들까지도 미혹해서 믿음에 떨어져 나가고 지옥 가게 하겠다. 이러한 미혹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근데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나왔는데, 지금 거짓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적 그리스도죠. 지금 이 바다 짐승은.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미혹은 좀 있다가 이제 땅 짐승 쪽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거 그대로 일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종말 때 있을 징조, 미혹. 그러니까 미혹이라는 게, 이게 지금 핍박, 환란을 주게 하기 위한 하나의 또 전 단계가 되는 것인데, 그 미혹이 좀 더 여기서 확장해서 보여지고 있죠. 확대해서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환란과 또 핍박을 성도들이 받게 되는 장면까지도 함께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어찌됐든 그 말씀과 그대로 일치하는 모습으로서 복음서의 말씀과, 그래서 종말에 이 또한 있을 일들이 되는데, 다만 그 종말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또 보여질 것이듯이 말세 지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 전체의 기간 동안 매 시대마다 이러한 능력과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인물이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사람을
따르고 사람들을 따르고 이 경배하게 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람들이 막 그냥 이 능력과 이적을 행하면 막 쫓아갑니다. 네? 그래서 막 경배하는 그런 차원까지 나아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적그리스도가 이적을 행해서. 근데 그 배후에 이러한 능력 행하고 막 하는 배후에 사단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 용도, 사단도 따르고 경배하게 할 것임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비슷한데 적그리스도고 능력을 행해서 자신을 따르게 합니다. 근데 그들은 뭐 그리스도를 내세웠을지는 어떨지 모르지만 결국엔 사단을 따르게 한 거예요. 사단을 경배하게 한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게 한 것이고 그 결과는 지옥이죠. 어쨌든 지금 용을 경배하고 사단, 짐승을 경배하게 한 그런 모습, 능력과 이적으로 이것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런 능력 행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쏟고 그것을 막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 막 추구해 가다 보면 미혹받기 쉽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미혹이 지금 능력과 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주로 능력과 이적으로 미혹을 해버려요. 사람들 능력을 보여서 막 이적 이런 걸 보여서. 근데 사람들 지금도 사실 어떤 목회자나 이런 자들이 막 능력 행하면 혹해가 금방 쫓아가는 경우가 부지기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능력 행하는 거예요. 예전엔 기복까지 들어가 있었죠. 기복.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거. 이게 대표적으로 교회 부흥도 뭐 정말 영적인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숫자적인 부흥입니다. 숫자적인 부흥. 그냥 많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에 있어서 기복적인 요소와 이적적인 요소죠. 능력 행하는 것. 이것이 빠지고 부흥하는 경우는 많이 못 봅니다. 있긴 있다 할지라도 막 그냥 폭발적으로 갑자기 막 성장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거의 이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희한해요. 사람들이 그만큼 그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기복과 이적은 신비주의 쪽이죠. 기복은 기복주의. 그건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육신 눈에 보이는 그래서 이렇게 막 분별을 못할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특징은 바로 그겁니다. 눈에 보인다. 기복도 당장 세상 복이 눈에 딱 떨어져야 내가 믿겠다는 믿음이 생겨버리는 시기고요. 능력도 병 고쳐지고 뭐 귀신 쫓고 이런 어떤 신비한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믿음이 막 생기겠다 이거예요. 안 보고는 못 믿겠다. 안 보는 것에 대표적인 것은 말씀이거든요. 말씀만 보고 내 못 믿겠다는 거예요. 말씀도 안 보고요. 말씀은 별로 관심을 안 둡니다. 말씀도 잘 모르고요. 영적인 자리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랬어요. 육신적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 눈에 보여줘야 내가 믿음이 생기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못 믿겠대요. 그거 다 엉터리 믿음이고 결국에 지옥 갈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복적인 요소, 이적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없진 않지만 그것이 주된 것으로 가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어떤 양념 개념이에요. 양념 개념. 주된 것. 우리의 주식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해지고 흔들림이 없고 또 영적인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다 말씀이거든요. 이건 도우미 역할이죠. 양념 정도. 근데 여기에 그냥 혹해갖고 빠져버리면 거기서 못 헤어나옵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안 돼요. 이게 된 가운데 양념 정도 쳤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신경 안 써요. 근데 처음부터 기복, 신비에 맛들리는 사람들은 주식 밥을 못 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군것질을 아이들이 막 해버리면 밥 먹으라고 그러면 밥 싫어서 못 먹잖아요. 맛있는 달고 짭짤한 군것질을 막 했다가 칩시다. 밥 주면 밥 팽개쳐요. 막 안 먹는다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것이 반복이 되면서 우리가 이게 사람으로 따지자면 말라 죽고 굶어 죽고 죽는 거.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으로 못 돌아가요. 말씀이 바탕이 되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빠지면 안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도 미혹할 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이적을 행해서. 거기에 우리가 너무 관심을 쏟고 그런 것을 자꾸 추구해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자꾸 추구해 가면 미혹받기 쉽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기 쉽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 4절은 그 짐승의 능력 쪽에 이제 초점이 있었다면은 다음 5절과 6절은 그 능력으로 자신을 이렇게 그 짐승이 자신을 따르게 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신성모독 쪽에 초점을 두어서 신성모독 쪽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바다 짐승은 능력 하나 또 신성모독 대적하는 거 신성모독 요게 두 가지 특징으로 보여진다고 했는데 그래서 5절과 6절은 이제 그 신성모독 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에 초점을 두어서 그 신성모독의 행위, 대적의 행위를 행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5절, 6절은. 그래서 5절은 먼저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 이게 신성모독의 말, 아까도 나왔던 신성모독의 말을 하는 입을 받고라며 이는 아마 누구로부터 받았을까요? 입을 사단이죠. 사단용. 그 사단에게 받았을 텐데 이 신성모독의 말을 하되 큰 말이라고 하여서 큰 말이라는 건 막 웅장한 말 이런 겁니다. 아주 신성모독을 웅장하게 하는 거야. 막 크게. 그래서 웅장하고 자신 있게 신성모독하며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한마디로 이 적그리스도의 본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미혹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어요. 능력을 행해서 본격적인 본래의 일은 이 적그리스도의 본래의 일은 뭐예요? 대적하는 거죠. 적그리스도, 대적하는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신성모독하면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더 본격적인 일인데 일로 끌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행할, 일할. 아까 신성모독을 이렇게 한다는 것인데 권세를 받으니라라고 하여서 그 일을 지금 신성모독의 일을 지난주 12장 6절과 14절에도 나왔던 3년 반 동안이 상징하는 여기 3년 반 42달은 3년 반이죠. 그 전에도 또 나왔었고 계속 지금 1260일이나 42달이나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막 나오는데 다 3년 반입니다. 근데 3년 반은 뭘 의미한다고 늘 지금 계속 보고 있었습니까? 바로 신약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 7년 전체가 전 이제 시대라고 한다면 거기에 반은 구약, 3년 반 나머지는 신약. 근데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그 3년 반을 얘기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3년 반. 신약 시대. 예수님 오신 이후의 시대. 그 신약 시대의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신성모독하도록 이번에는 이 권세를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사단이 아니죠. 3년 반이라는 기간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았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았다라고 지난주도 나왔듯이 그 허락된 때 안에서 이러한 핍박이나 이러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성모독의 행위. 자기들은 막 열심히 하죠. 막 나름대로. 근데 그 때가 있는 겁니다. 기한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입니다. 완전히 그 뒤에서의 완전히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런 것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사단이 이런 것들을 다 그 배후에서 조장해 가고 정말 주관해 가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지금 또 작게는 보면은요. 자, 그리고 지난주 12이번에는요. 지난주 12장 그 6절과 14절에서는 그 3년 반인 신약시대 동안에 뭐가 있을 것임이 보여졌냐면 바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주 그 3년 반이라는 기간이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로 나온 것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보호죠. 교회를 보호하실 것. 이것이 있었음을 보여주었다면 이번에는 그와 같은 기간, 3년 반 동안, 신약시대 동안 그 반대편에서는, 하나님의 보호의 반대편에서는 이 적그리스도의 신성모독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그 핍박, 그러니까 핍박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를 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보호도 있지만 뭐 한편으로는 뭐가 있다? 핍박도 있고 대적, 하나님을 대적하고 뭐 신성모독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이루어지고 있을 것. 똑같은 신약 시대 동안요. 당연한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에 또 하나님 대적하고 또 핍박도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또 뭐 그것도 허락해 놓으신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도 있으시고 그게 전체 다 3년 반 가운데 한편으로는 막 그것도 있고 하나님의 보호도 있고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다음 6절은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회방은 이제 모독, 악담, 신성 모독이 되는 거지. 모독, 회방이란 그 말입니다. 신성라면서 그래서 신성 모독과 하나님 대적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면서 여기 지금 더 직접 보여주지. 약간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았다라고 했다면 이제 그 입으로 벌려서 직접 신성 모독과 하나님 대적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다음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먼저 그의 이름과 라며 그의 이름은 하나님 이름인데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죠. 하나님에 대한 대적.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의 이름과 또 그의 장막과 그의 장막은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나라. 곧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원래 원어상은 장막과라고 보는 것이 원래는 맞습니다. 곧이라고 봐도 뭐 크게 틀린 건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와 장막과 또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장막 친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 모독하더라. 아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와 여기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 하나님 백성까지 모독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또 이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란 하늘에 지금 땅에 있던 모든 성도, 하나님 백성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신성모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도들이죠. 성도들까지 모독하는 것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 대적하는 것, 성도 대적, 이런 것. 그리고 다음 7, 8절은 이제 성도 쪽에 대한 공격이 성공적인과 함께 이제는 여기서 지금 하나님 백성도 대적하는 것이 보여졌던 것 쪽으로 좀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대적하는 것 쪽으로 좀 더 초점이 옮겨져 가서 그 성도 쪽에 대한 핍박, 그 공격이 성공적임과 함께 그 성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그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이 이루어짐 또한 앞서 3절, 4절 이후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아까도 경배하는 것이 나왔었죠, 짐승에게. 이번에는 결국 이 악담, 회방, 모독, 신성 모독까지 하면서 이렇게 자기에게 짐승에 경배하게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7절은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라며 이 권세를 이란 말은 원래 없는데 원어상 어쨌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들을 이제 무력화시키고 핍박했음을 보여주고요. 막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뭐 저항했을지 모르겠는데 성도들을 저항하는 성도들을 무력화시키고 핍박했음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아까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했다라는 것과 이어져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었다.
라는 것으로 또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어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전 세계를 말을 하죠. 이 요한계시록에서 몇 번씩 나왔습니다. 이것도 전 세계를 말을 하는데 전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라며, 이번에는 전 세계의 불신자들, 이거는 불신자들이 됩니다. 아까는 성도들을 이제 무력화시키고 핍박했던 것이었다면 여기는 이제 불신자죠. 불신자들, 전 세계 불신자들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됨을 이제 보여줍니다. 지배권. 그래서 다음 8절과 같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의 창세 이후로, 창세라는 건 세상이 설립된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농명이라는 건 뭘까요? 농명. 녹은 기록의 녹, 기록, 명은 이름 명자, 기록, 이름을 기록한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 결국에는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창세 이후로, 세상이 설립된 이후로 기록된 걸 얘기한 거예요. 세상 이전에, 창세 전에 다 예정돼서 기록된 건 아닙니다. 세상 창조 이후에 믿음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죠. 자기의 믿음에 의해서 그걸 말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창세전 선택과 이런 데서도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인데, 어쨌든 그렇게 농명,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결국에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불신자라는 게 여기 딱 드러났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며, 그 불신자들의 짐승에 대한 경배를 이제 말을 하는데요. 아까 전 세계 불신자들에 대한 지배권, 이렇게 각 족속과 이렇게 보여졌죠. 그래서 바로 불신자들의 이 짐승에 대한 경배, 그들에 대해서 지배권을 갖기 때문에 그들은 또 경배하는 그런 모습인데, 반대로 이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진정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신자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래서 불신자와는 반대, 아까 땅에 사는 자들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생명책이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정한 믿음을 가졌기에 또 이렇게 인정을 받은 것이죠. 그런 신자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러기에 여기 이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말한 불신자들에는 이 교회를 다녔거나 영접 기도해서 이렇게 자기는 믿는다고 했던 자들도 포함되었을 것임도 암시가 됩니다. 그냥 신자만이 아니라 그냥 교회 다녔던 자들만, 그냥 일반 신자를 말을 하는 것이 그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될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음을 갖고 진정 생명책에 기록된 진정한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신자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거짓 신자고 가짜 신자죠. 대충 믿고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또 포함이 안 되었다. 그들은 교회 안에 불신자입니다. 사실 자기는 교회 다니지만, 주여도 하지만 교회 안에 불신자가 지금 부지기수거든요. 불신자예요. 다 지금 그들까지도 이렇게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그런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말씀은 그냥 나는 교회 다니니까 경배 안 해, 이게 아니라 능력과 이적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대적하는 자리에만 나아가고 알게 모르게,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 이렇게 경배하고 짐승에 경배하고 이런 자리로 다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만큼 능력 이적을 쫓아가는 자들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진 상태에 있죠. 왜냐하면 능력과 이적으로 미혹을 하니까. 능력과 이적으로 요새도 은근히 이렇게 이제 싹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은근히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주가 돼버리고 해버리면은 사람들은 모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배후에는 또 그게 적그리스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은근히 또 그들이 끌려가서 그 사람을 경배하고 말이죠. 이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다 멸망을 끌려가고. 그 어쨌든 그들이 불신자입니다. 그들이 불신자. 그런 자들은
교회에 있었고 믿었다고 했던 자들인 것 같지만 불신자가 되어서 그들이 다 이렇게 그렇게 잘못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쫓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정론자들은 사실 하나님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정론자들은요. 늘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걸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대적하는 것이죠. 왜요? 한마디로 가장 큰 예로 행함을 보여라, 순종을 보여라 하는 걸 무시해버리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뿐만입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잖아요. 당신 올 필요 없어요. 당신이 와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뭘 하는데. 우리 창세전에 예정됐어. 라고 이제 자기들은 은연 중에 외치고 있는 것이고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요. 근데 성경에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또 그리스도가 주된 인물이니까, 그냥 안 높일 수는 없으니까 이것저것 붙여갖고 겉으로는 입술로 높이는 척 하죠. 근데 실제로는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정론자가 사실은 적그리스도의 이 현대판 대표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정론자가 이적까지 보이고 능력까지 보인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 끌어모으면서 예정론까지 다 이렇게 얘기한다. 엄청 사람 끌어모읍니다. 예정 자체가 아까 기복 신비 외에 그 어미예요. 아비 어미가 예정론이거든요. 예정론처럼 사람들 듣기 좋고 말이죠. 넓은 길. 이게 다 예정론이거든요. 괜찮아. 거짓 평강 주고. 사람들은 어머, 너무 좋아 하면서 쫓아가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능력행하고 신비적인 요소가 들어갔다 칩시다.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근데 이건 사실 알고 보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지금 현대판.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지속인데 그걸 못 보이게 하는 자들이 결국엔 적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대적하고 그리스도 대적하고. 지금 현대판으로 보면 누가 대표적이겠습니까? 아직까지 적그리스도 없어. 이상한 유럽 연합에 누가 나타나서 이게 아니라 그냥 예정론자인데 거짓 것을 가르치는데 능력까지 은근히 행하면서 막 미혹했다. 여기 나오고 있는 그 바다 짐승 그 대표격 현대판 대표격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매 시대마다 어떤 말세에 유럽 연합에서 어떤 자가 나타나서 이런 이상한 음모론이랄까요?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다른 자들이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러한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다들 지금요. 그들까지도 다 이게 지금 짐승에게 경배한다라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음 9절과 10절에서는 사뭇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제 이 삽입되거나 설명되는 듯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8절까지가 이 바다 짐승과 관련해서 이렇게 능력도 행하고 그러면서 신성모독 하나님 대적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이제 이 경배하게 하는 것, 그죠? 전 세계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전 세계 불신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불신자까지도 막 해서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것, 이게 큰 지금 내용이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일단락된 상태 가운데에 9절, 10절은 사뭇 분위기가 바뀌어서 어떤 삽입되거나 설명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9절은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라며 전에 그 2장, 3장 요한계시록의 현재의 내용이 되는 부분이죠. 2장, 3장, 그 다음에 4장부터가 미래의 내용이었고요. 요한계시록의 2장, 3장. 현재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으로 현재의 내용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 7 교회, 에서보도 사빌라, 앞자만 따서 에서보도 사빌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각 교회들마다
그 후반부에, 맨 뒤에, 막 거의 마지막 부분에 모두 하셨던 말이 있어요. 바로 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왔지만 여기서는 요한 사도가 지금 하는 말이든 아니면 천사가 하는 말이든지 될 텐데 어쨌든 간에 그 말이 여기 지금 또 나오고 있죠.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래서 그런지 다음 10절은 그 2장 3장에서 그 말이 나올 때마다 그 말들과 연결되었던 이기는 자에 대한 구원에 해당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때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기는 자는 뭐 어떻게 될 것이다 했는데 어떻게 내용은 구원이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다 구원. 상급이 이런 게 아니라 구원이었어요. 구원 아니면 지옥, 멸망. 이것이었어요. 이기는 자에 대한 한마디로 구원이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들 내가 앞에 권면했던 내용들 잘 행해서 이겨라라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받으라 이 얘기했던 겁니다. 다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2장 3장을 우리가 내용을 압축해내면 그럼 뭘 하라는 것인가 했을 때 딱 요약하자면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딱 압축이 되면서 거기서 또 지속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행함 있는 믿음의 지속. 이걸로 압축이 되어오고 그게 이기는 자의 대표격인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구원받는다. 이것이 2장 3장을 딱 요약한 그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구원. 그 이기는 자에 대한 구원이었군요. 구원이 나왔었는데 그 말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과 함께 구원이 연결돼서 이렇게 이제 이기는 자 플러스 구원 이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그 내용이 나와서 10절에서 그래서 10절 보면은요 먼저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그러니까 사로잡는 자라는 건 포로로 이끄는 사로잡는 자 자기를 경배하고 이런 거겠죠. 어쨌든 누구가 되겠습니까? 지금 문맥상 아까 그 짐승에 해당하는 거겠죠. 바다 짐승. 그 다음에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이것도 아까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라는 것 죽이고 막 했던 거죠. 이런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이것도 바다 짐승이죠. 어쨌든 칼에 죽는데요. 칼에 마땅히 죽는다. 이게 죽어야 하리니 라고 하여서 이것은 대적에 대한 그 대적 지금 짐승에 대한 보복이죠. 보복을 말을 하여서 적에 대한 보복입니다. 그렇게 막 했는데 그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보복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로잡았지만 자기가 사로잡히고 칼에 죽였지만 자기가 칼에 죽이고 어쨌든 심판을 받고 보복을 받아서 결국 반대로 이제 그 반대 성도들이 아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들은 바로 구원으로 귀결될 것임을 말을 하고요. 구원이 딱 나온 겁니다. 이게 사실은 잠시 아까 그런 핍박도만 나오고 그 경백해 하는 내용이 나왔던 다음에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끝까지 갈 건 아니고 결국엔 그들 다 심판받고 멸망받을 것이라서 너희들은 그래 구원으로 갈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면서 구원을 얘기했고요. 지금 이기는 자에 대한 구원 2장 3장에서 나왔던 것과 똑같은 지금 형태가 보여진 겁니다. 먼저 구원이 나왔어요. 다음 그렇게 구원받기 위한 조건인 바로 이기는 자에 대한 말이 또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기는 자에 대한 구원 중에서 구원이 먼저 나왔고 이기는 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그래서 거기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에 대한 조건이에요. 아까 구원받을 것에 대한 조건 이기는 자에 대한 내용이죠. 이기는 것. 그래서 이 성도들이 나오고 그들의 인내와 인내와 믿음은 진정한 믿음을 끝까지 보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인내 끝까지 지속 믿음도 진정한 믿음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2장 3장에 나왔던 그 내용이거든요. 그 압축한 거거든요. 여기 또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성도들의 이게 이기는 자고 그들이 구원받는다.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2장 3장과 똑같아요. 그때 말을 하면서 잠깐 여기 설명과 삽입되는 말을 해주면서 그 바다 짐승이 막 자기가 다 그냥 막 승리하고 성공한 것 같았지만 하지만 그건 아니야. 이런 것도 있을 거야 하고 잠깐 보여주고 넘어가는 거죠.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걸 잠깐 또 설명해주고 넘어가는 격이 있는데, 자, 인내와 믿음을 지금 이기는 자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방금 8절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내와 믿음을 보이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어야 함을 그 이어서 곧바로 엿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 다녔다고 다 같이 뭐 생명책이 기록되는 것은 아님도 엿보여줍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이게 바로 생명책이 기록될 조건이구나. 아무나 그냥 뭐 교회 다녔다고 되는 거야 아니구나라는 바로 엿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인내와 믿음은 그래서 바른 믿음, 진정한 믿음일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의 인내, 지속을 내포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9절, 10절이 이제 오늘 이 13장 본문 전체에 있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지난주 12장 본문부터의 바로 그 성도들의 핍박과 환난에 대한 내용들에 있어서 지금 지난주부터가 성도들에 대한 핍박과 환난, 그 지금 13장도 좀 이어지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오늘. 근데 그 전체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요구사항이 되고요. 성도들에게 이제 핍박과 환난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성도들에게는 도대체 뭐가 우리가 뭐 이렇게 당하고 우리가 끝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뭔가 우리는 거기에 좋지 대응을 할 것이 여기 또 권면이 되어지거나 보여져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이 내용, 예? 그 요구되는 요구사항이 되는 것이고요. 성도들에게 또 요한계시록 전체에 있어서도 지금 이 12장, 13장이 지금 환난과 핍박의 대표적인 내용들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2, 13장이 환난과 핍박 성도들에 대한 그것이 아직 뭐 이렇게 많이 제대로 안 나왔다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제대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전체에서는 또 그러한 내용들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당시나 그 이후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핵심 말이 될 것입니다. 이 환난,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인가? 바로 인내와 믿음을 보여라. 지속적으로 너희들 바른 믿음을 보여라. 진정한 믿음을 지속적으로 잘 보여나가라. 핍박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이것이 또 대표적인 말, 12, 13장, 또 요한계시록 전체에 있어서도 요구사항으로 대표적인 말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 첫 단락으로 지금 10절까지 해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는 단락을 보았다면, 다음 마지막 두 번째 단락인 11절부터 18절에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는데 그것을 보겠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아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었고요. 그래서 먼저 11절은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라며 또 다른 짐승 나오죠. 근데 땅에서 올라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지금 말을 바로 하고 있고요. 이어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새끼 양이라는 것은 원어상 또 어린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린 양, 우리에게 익숙한 건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다. 한마디로 어린 양처럼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용처럼 말하더라. 용은 아까 사단처럼 말을 해요. 어린 양처럼 보이면서 사단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생김새는 어린 양의 모습이지만 말은 사단의 말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서, 이 사단의 말이라는 건 뭐 사단의 가르침도 되고 그걸 보여주어서 마치 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 나오는 양의 옷을 입은 이 이리와 같은 모습인데요. 양의 옷을 입은 이리, 그렇죠? 겉은 양처럼 보이는데 실질은 이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 땅 짐승은 그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들어주셨던 것이었는데 뭐에 대한 비유였습니까?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그 7장 15절은 정확하게 거기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양의 옷을 입은 이리의 모습으로 나타온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거짓 선지자를 여기서도 비유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아까 바다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비유했다라면 이번엔
뭐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이번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짓 선지자. 나중에 또 이 요한계시록 16장, 또 19장, 20장에서도요, 그것이 또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 땅짐승은, 이제, 바로 이 거짓 선지자를 비유했던 것이 거기서 또 이제 이렇게 잘 또 보여집니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바로 거짓 선지자를 비유했던 것임이 보여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종말의 징조에 관한 말씀 가운데 아까 적그리스도라는 것도 사실 좀 더 드러나고 있었고, 또 여기 거짓 선지자라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음서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순의 결론부 쪽으로 가는데, 거기서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거짓 선지자. 자, 그럼 다음 12절은 저가 먼저 나온 짐승, 아까 먼저 나온 짐승은 바다 짐승이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 짐승의 모든 권세를, 모든 능력이라고 해서 모든 능력을 그 앞에서, 그 바다 짐승의 앞에서 행하고라며 앞서 바다 짐승과 같은 능력을 행했음을 보여주고요. 그 바다 짐승의 능력을 그대로 똑같이 행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다 짐승 앞에서 이어서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로 처음 짐승, 그 바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그 바다 짐승은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까 나왔죠.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다가 나았다라고 나왔다. 그 짐승, 바다 짐승입니다. 그 바다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불신자들이. 그래서 불신자들이 지금 땅 짐승, 땅에서 올라온 자신을 경배하게 한 것이 아닌 앞서 바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여서 이 땅 짐승은 바다 짐승 아래에 있음이 암시가 되죠. 지금 자기가 경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까 바다 짐승, 땅 짐승은 바다 짐승이 경배를 받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 짐승은 바다 짐승의 어떤 아래쪽에 있다라는 것이 암시가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것과 그 보면 맞죠? 적그리스도, 그리스도 쪽이고 선지자 쪽이니까 거짓이지만 둘 다 어쨌든 그 아래에 있는 것.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자, 다음 13절부터 15절은 방금 이 12절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정론을 이제 그 예정론을 앞세우고 능력을 보인 그 목회자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에 더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적그리스도라기보다도 이제 그 거짓 선지자 쪽이죠. 거짓 선지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어떤 이제 그 잘못된 신학을 이렇게 쫓게 만든다던가 그것을 경배하게 한다던가 이제 칼빈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게 적그리스도, 칼빈 신학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런 사상, 칼빈 같은 어떤 인물도 될 수 있겠고 어떤 정확히 짚어서 말을 할 수 없겠지만 지금 현대로 말을 하자면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이제 더 그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물인데 목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거짓 선지자격에 속하고 또 다른 어떤 이제 더 경배하게 만드는 어떤 신학이나 어떤 인물들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겠고요. 자, 다음 13절부터 15절은 방금 22절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12절의 사실을 더 13절부터 15절에서 보여줘서 그래서 13절은 큰 이적을 행하되 큰 이적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큰 이적들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라며 여러 이적들 중에 마치 구약 엘리야가 보인 이적과 같은 능력도 보이고요.
그래서 다음 14절과 같이 엘리야가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싸울 때에 불을 내려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겁니다. 어쨌든 그 능력도 보이고, 그래서 다음 14절과 같이 그 짐승 앞에서, 여기서 지금 그 짐승은 문맥상 그 바다 짐승을 얘기합니다. 지금 땅 짐승이 막 이렇게 이적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 앞에서 이러면 자기가 아닙니다. 자기 짐승이. 그 짐승은 바다 짐승이에요. 바다 짐승 앞에서 끊고, 원래 문맥상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앞에서 받은 바, 이게 보면 게 아니라 앞에서 받은 바, 그에게 받은 바, 이게 되는데, 우리말상은 구분하기 좀 어려울 수 있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간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다, 어디서 끊을지 모르잖아. 이게 막 헷갈리는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어쨌든 그 짐승 앞에서, 바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들을 행함으로, 받은 바는 아까 바다 짐승으로 으로부터 받은 그 이적이죠. 그 이적들을 행함으로, 아까 땅에서 막 내려오는 이적까지 포함된, 심지어는 그런 것까지 행한 이적, 여러 이적들 중에 어쨌든 그것들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라며 결국 불신자들을 미혹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땅에, 여기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 아까 나왔잖아요. 불신자들이 보여졌잖아요. 그들을 미혹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이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불신자들에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이것도 바다 짐승이죠.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다가 나음받은 짐승, 바다 짐승입니다. 아까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라며, 이거 이제 불신자들을 미혹한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그 바다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자꾸 자신은 이게 바다 짐승을 따르게 하고, 막 우상까지 형상까지 딱 만들어서 이제 섬기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땅 짐승이 바다 짐승 쪽으로 자꾸 경배케 하고 하는 겁니다. 다음 15절은 저가 땅 짐승입니다. 땅 짐승이 권세를 받아, 여기서도 권세를이란 말은 원래 없지만 어쨌든 어떻게 했냐면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 바다 짐승의 우상이죠. 방금 나왔던 바다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바다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말까지 하게 했던 그 능력을 보입니다. 이적 하는데, 이 생기를 주어서 말을 하게 하는 능력은 사실 생명을 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속임수로 이것을 이루게 하였을 것이고요. 이가 정말 이런 능력까지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워낙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다 거짓에, 그 배후엔 거짓 사단 마귀가 이게 지금 배후에 또 있고, 거짓에 능숙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거짓으로 말하게 하는 것. 지금도 마술들 보면은 다 거짓이잖아요, 원래는요. 그러니까 말을 한다고 했을 때, 복화술 같은 걸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했을 때 넘어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방법이 될 수도 있겠고, 누가 거기 숨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말을 한다던가, 여러 방법 있을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속임수로 그것을 이루게 하였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앞서 13절에서 나왔던 하늘에서 내려온 불도 그런 속임의 방법이었을 것이고, 그것도 사실은 놀라운 하나님만이 거의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는데, 다 속임수가 되죠, 속임수. 그러니까 모세 때도 물을 피로 만들거나 이런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고 이런 모세를 따라했던 것들도 하나의 무슨 마술격, 거짓 속임수였을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서도 다 속임수죠. 지금도 마술로 불 확 일어나게 하는 건 흔한 마술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확 일어나게 하고 확 꺼지게 하고 이런 것들. 그 당시에 이제 흔하지 않았을 때 이런 거 한번 딱 일어나면 사람들 막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마술로. 어쨌든 하나님의 이적을 흉내내어서 지금 땅 짐승이, 그래서 그 바다 짐승과 그 우상을 더욱 경배케 하고 섬기게 하려 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적에 초점을 두고 그것으로 사람을 이끌려 하고, 또 사람들은 그것을 쫓아가려고 할 때에 여기에 거짓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사실 보여지는 겁니다.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이들은 이미 거짓이니까요. 하나님이 안중에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대적하는 자들이고요. 양심이 살아있을 일도 없는 것이고, 거짓을 밥 먹듯이 할 것이고,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적처럼 보이는 일이라면, 진짜 어떤 마귀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어떤 이적도 행할 수도 있겠고, 그것이 안 될 때 더 큰 능력은 속여서라도 할 것이고, 어찌됐든 간에 사람들을 미혹하는 데서는 어떤 방법이든 이런 간에 이적의 형태를 보여서 막 끌어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적에 너무 우리가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고, 그런 것을 중심으로 신앙을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그래서 사람들은 이적에 약하다는 것도 보여주면서요. 그래서 이 얼마나 이적에 약하기에 이걸로 사람들을 끌어모으지 않습니까? 지금도 현대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세대에도 그런 일들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왜요? 말씀을 싫어하고 눈에 안 보이는 걸 쫓아가는 걸 싫어하니까. 이게 진짜 영적인 자리로 들어가는 믿음인데, 이런 건 못 믿겠다는 거예요. 다 제쳐버려요. 다 제쳐버려요. 당장 달래, 당장. 눈앞에, 코앞에 달라고. 기다리질 못합니다. 인내가 어디 있습니까? 지속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뭐가 나타나고, 눈에 보여져야 된다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게 나타나야 믿겠다는 겁니다. 믿음이 아닌 거거든요. 믿음이란 자체가 안 보이는데, 앞으로 미래에 있을 것인데, 내가 그걸 정말 진짜 올 것처럼 믿는 것, 그래서 기다리는 게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게 안 보이니까 믿음이 요구가 되는 것이지, 보이라면서 믿으라는 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미혹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지금도 모으고 있고요. 수도 없습니다. 부흥했다, 최근에 좀 부흥했다 라는 교회를 다 보십시오. 거의 이 요소가 다 들어가 있고요. 만약에 예외라면 특별히 이제 큰 교회에서 왜 분리 개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 사람을 한 50명, 100명 떼주고 분리해서 개척하는 교회 있어요. 처음 이제 이렇게 만든 교회 중에서 부흥이 갑자기 되는 교회 보면, 그런 교회가 혹 이런 게 없었어도 부흥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 경우지만, 그러지 않은데 갑자기 부흥됐다 하면 보세요. 거의 99% 다 능력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어요. 기복적인 요소, 능력적인 요소, 예정적인 요소,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빠질 수가 없어요. 거의 이거 다 되어 있어서 부흥이 된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근데 꼭 이게 완전히 성경에 없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초점을 두어서 막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이제 아닌 것이고, 또 미혹에 빠지기 쉬운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나 거짓 신자는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당장의 것, 이것을 쫓아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사단, 짐승, 이들은 그거 알고서 금방 그걸로 미혹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라고, 이제 이 경배케 하는 것이 목적임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결국 이렇게 해서 경배하는 것, 짐승의 우상, 바다 짐승의 우상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경배케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게 목적임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그냥 그리스도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격이지, 한마디로. 다른 것을 섬기지 않는 격. 근데 이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이게 죽인다고 했는데, 그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른 자들이 아닌 바로 진정한 신자일 것이고, 그들이 죽임당하는 핍박을 받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자. 그러니까 경배 안 하는 자들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까 온 세상이 이제 경배하고 쫓아가고 하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안 쫓아간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경배하지 않는 자가 또 나와요. 있다라는 건데, 그 누구겠습니까? 그들이죠, 아까. 거기다가 진정한 신자죠. 진정한 신자. 네?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또 나온다? 핍박 받는 게 또 나오는 거야, 반대편으로는. 경배하고 이제 미혹해서 경배하는 자리로 이끌어 갔어요. 한편으로 수도 없는 사람들을. 그 반대편에 소수에 남아있는 어떤 진정한 신자에게는 핍박이 임하는, 환란이 임하는, 여기서 이제 핍박과 환란이 또 나오는 겁니다. 지난주 12장에서도 핍박과 환란이 보여졌고, 여기서
이제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죽임당하는 쪽으로 해서 이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마지막 16절부터 18절에서는 방금 진정한 신자에 대한 이 죽이는 핍박, 예?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든가 아니면 또 다른 핍박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죽이는 것으로서 이런 형태로 보여지기도 하겠고, 아니면 아예 또 다른 그 연장선에서 또 다른 핍박이 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16절부터 18절에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먼저 저는 땅짐승이죠. 땅짐승이 모든 자 거기 나오죠.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 말 그대로 모든 자들입니다. 모든 불신자들 쪽인데요. 그들의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라는 것은 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인을 받게 한다라는 그 표입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리고 누구든지 이 인을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라며, 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는 것이 나타내는, 매매를 못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경제적인 궁핍이에요. 그 경제적 핍박이죠. 원래 매매는 원어상 우리말도 한자어로 마찬가지로 사고 파는 것인데, 사고 파는 것을 못한다 라고 했을 때에, 근데 지금 표 맞은 사람 사고 판단 말이죠. 매매한단 말이죠. 그럼 한편으로는 매매가 되고 한편으로는 매매가 못하고, 그러니까 띡 찍고서 이렇게 이마에다 딱 찍고서 그게 있어야만 한다라고, 그래서 매매를 이거 다 받고 이런 사람들만 한다 라기보다, 지금 사고 파는 것 자체가 자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먹고 살게 해주고, 매매라는 것이 이제 먹고 사는 것으로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물질적인 풍요와 어떤 물질적인 공급이 있지만 이들은 물질적으로 궁핍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것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표를 딱딱 찍고 들어가서 이것만 있어야만 물건을 살 수 있고 팔 수 있고 이런 것이라기보다, 매매는 사고 파는 것, 사는 것뿐만 아니라 파는 것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상. 팔 때에도 딱딱 찍어서 팔아야 된다는 겁니까? 그것도 이제 또 그런 데다가 결국엔 이 궁핍한 것, 경제적인 핍박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궁핍으로 인한 경제적인 핍박을 이제 가하는데요. 그 핍박당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은 진정한 신자가 될 것이고요. 여기 지금 결국에는 표를 안 받아요. 표를 받는다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 차원의 표입니다. 뒤에 나오지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은 진정한 신자가 될 것이고, 그러기에 이 표는 매 시대마다 거짓 선지자와 이 적그리스도가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에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마치 구약 모세 때부터 주어진, 구약 모세 때 어떤 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경문이라는 걸 만들어서, 작은 상자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 말씀을 넣어서, 율법 말씀을 넣어서 이 이마나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 손에 기호를 삼으라. 그것도 기호가 표란 말인데요. 다른 또 여기서는 손의 표도 삼고 이마의 표를 삼으라는 것이었거든요. 이 인. 여기서도 그런 격이죠. 이 미간이니까 이마고 손. 여기는 오른손으로 나왔지만 거기에 이 기호와 표를 삼은 것 같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기호와 표를 삼게 한 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나의 충성, 변함없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겠음, 충성한 변함없음, 신실함, 이것을 나타내는 그 표로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과 그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는 것이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러니까 꼭 그것을 꼭 경문을 만들어서 꼭 달던 안 달던,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 표 자체가 그런 어떤 충성된 그런 마음이랄까요? 그 모습, 이것이 이제 또 핵심인 것인데, 뭐 그걸 만들어 놓고 내가 충성 안 한다면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그와 같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다할 것을 받아들인 그 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다할 것을 받아들인 그 표, 그 기호표. 네? 내가 스스로가, 그 사람들이 내가 적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다할 것, 그것을 내가 이제 받아들여서 그 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오른손 이마라고 했던 건데, 그것은 구약에 그 오른손이나 이마가 나타내는 그런 어떤 충성스러운 어떤 형태. 이것만 저거 하는 것이 꼭 오른손 이마에다 꼭 쌀알같이 옛날에 그 뭡니까? 그거 다 이렇게 넣어갖고 어떻게 찍찍찍 이게 아니라 그런 어떤 충성스러운 내 어떤 그 경배하는 마음이랄까요? 내가 거기에, 내가 그냥 정말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배, 거기 따라갈 것을 어떤 충성하는 그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 표.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했던 자들은요, 대세를 이룬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여러 방편으로 경제적 풍요를 누리지만,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게 다 경제적 풍요 쪽이죠. 이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충성을 다하고 경배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은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것 쪽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안 쫓아가요. 대세를 이룬, 어떤 시대의 대세를 이룬 거짓, 이러한 믿음이랄까, 이 거짓, 이러한 가르침들을 안 쫓아갑니다. 경배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는 핍박을 받고 외톨이가 되고 막 여러 가지 궁핍할 수 있는, 매매를 못한다는 것이 그런 차원이죠.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그래서 경제적인 핍박을 받게 됨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외면하고 따돌리고 하다 보니까 가난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점점. 그러니까 꼭 그냥 그렇다고 아예 먹지 못하고 아예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만큼 저들에 비해서는 가난해지는 것이지. 한마디로 궁핍해지고, 저들은 좀 풍요해지고 부해질 수 있고, 이들은 그냥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진리를 고수하고 정말 저기를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소수예요, 소수. 대세는 저들입니다. 그러한 어떤 시대상이 더 이제 여기서는 초점이 된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러한 상태에서 이들은 몰려서 인정도 못 받고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죽임도 당하면서, 근데 지금도 사실은 예정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정론이 대표적이다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거 쫓아가는 사람들이 대세예요, 대세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또 이제 적당히 사기도 쳐서 풍요를 누릴 수도 있겠고, 경제적으로. 그들은 그런 죄가 죄라고 안 여기니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들끼리 이제 대세를 이루기 때문에 어떠한 식으로라든 풍요를 누리고 가난을 이렇게 비껴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대체적으로 거의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진리를 쫓아가다 보면은 그게 또 가난을, 궁핍을 또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에서 이제 18절 마지막 거기에서는요, 우선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고 하여서 결국 그 표는 방금 보았듯이 짐승이 중심이 되어서, 이 짐승의 이름이라고 하잖아요. 이 표가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수, 그 짐승의 이름의 수. 그래서 그 표는 짐승이 중심이 되어서 그에게 충성할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확인이 되고요. 표를 받았다 했는데 다른 어떤 찍찍빽찍 이렇게 전자 이런 칩 같은 어떤 표라기보다 여기서 짐승을 얘기해줘요. 이 표는 짐승의 이름 자체라는 거예요. 짐승. 그 짐승의 이름이 가진 또 수다. 어쨌든 짐승. 여기서는 다 수도 마찬가지 짐승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표라는 건 짐승을 심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마나 오른손이나 다 짐승 넣고 짐승 그 표를 한마디로 짐승에 충성하겠다는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짐승의 이 표지, 어떤 띡띡 의미는 없이 뭐 물리적인 어떤 칩을 넣었다라는 그 표가 아닌 겁니다. 짐승을 넣어준 거예요. 짐승에 충성하겠다는 걸 나타내고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표라는 것이. 그게 확인이 되고 다음 18절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계산하여 보라. 라면서 뭐 어쨌든 계산을 해줘서 뒤에 나오니까 어쨌든 계산해 보라는데 그 수는 사람의 수니라면서 사람의 수? 이게 뭘까 했을 때 뭐 사람을 흉내낸 수임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고요. 사람을 흉내낸 수, 사람의 수, 어떤 사람들 식으로 그 사람의 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흉내낸 수인데 그러면서 하는 말은 바로 666이라는 것입니다. 666.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또 다른 유명한 수인 이 666이 보여진 것인데요. 뭐 14만 4천, 3년 반, 그 다음에 666. 이게 지금까지 보았던 이 요한계시록의 대표적인 좀 유명한 수가 되겠습니다만 14만 4천도 뭐 신천지 같이 볼 것이 아니고 3년 반도 뭐 7년 대환란 쪽으로 볼 것이 아니라는 것. 666도 여기에 무슨 넣어주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만. 자, 666이 이제 보여진 것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여기 말해주고 있듯이 짐승의 수, 짐승의 이름의 수예요. 짐승의 수예요. 그 적그리스도의 수인 것이고 그 짐승이라는 겁니다. 666 한마디로요. 아까 표가 짐승, 표가 있거냐? 아주 쉽게 우리가 알기 쉬운 건 그냥 짐승. 666도 그 짐승이에요. 짐승을 다만 숫자로 나타내다 보니까 더 짐승이라는 게 드러났다. 이런 차원의 666이다. 이건 뿐이지. 666은 크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짐승이 중요한 거예요. 짐승. 그 짐승을 나타내주는 어떤 숫자로 봤을 때도 666이다. 이러니 짐승이다. 그걸 더 이제 확인해주는 차원의 666일 뿐이지 66 자체가 무슨 뭐 의미가 크게 있는 게 아닙니다. 짐승을 넣어줬다. 아까는 구약 경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넣어줬다. 거기 충성한다. 이런 것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 손에 표를 삼고 이마에 표를 삼아서 결국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과 그 하나님에게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라. 이것이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을 넣어줬다는 건 짐승에 변함없이 경배하고 변함없이 충성한다. 이거를 가진 자들에게는 어떤 이렇게 풍요도 주고 경제적 풍요 주고 이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666이 크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짐승 그 자체. 근데 그럼 남은 게 뭡니까? 그럼 다만 666이 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수가 되겠느냐? 이 적그리스도의 수가 되겠느냐라고 할 때 왜 그 짐승의 수, 적그리스도죠? 짐승은 지금 적그리스도. 여기서의 짐승도요, 우리는 지금까지 문맥을 받지 않습니까? 짐승도 아무 짐승이 아니에요. 오늘 짐승이 두 짐승이 나왔어요. 바다 짐승과 땅 짐승. 거기 중에서도 또 어떤 짐승? 바다 짐승을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바다 짐승 경배하고 있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다 짐승은 오늘 누구를 상징하고 있었습니까? 적그리스도였어요. 땅 짐승은 거짓 선지자였어요. 거짓 선지자의 수도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수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 짐승의 수예요. 다른 짐승도 아닙니다. 땅 짐승이 아니에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아니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여기서 압축해갖고 지금까지 계속 문맥상 얘기해 왔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문맥만 딱 잘라서 이것만 얘기하면 또 딴 얘기합니다. 이게 바다 짐승이에요. 바다 짐승. 우리가 로마서에서 율법의 행위 할 때, 그 율법의란 말을 빼고 행위란 말만 뒤에는 막 해가 나가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율법, 유대인들이 절대 안 버리려고 하는 율법의 행위를 거기에 행위라고 말했던 거를 거기도 코미디 같이 행위란 말만 잘라갖고 행위 다 보이면 안 돼.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필요 없어라고 거짓 가르침, 지금 이 예정론, 오늘 적그리스도적인 가르침, 그거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경입니다. 여기서 뭐 짐승, 뭐 이러면서 이게 아니라 이 바다 짐승, 오늘 바다 짐승은 누구를 상징했다?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가 짐승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짐승, 바다 짐승이에요. 이 짐승의 이름 여기 짐승의 수라고 했을 때 바다 짐승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인데 그렇다면은 왜 666이 이 적그리스도의 수가 되겠느냐? 이것만 남은 것인데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 흔히 다 들어봤을 말들입니다. 뭐 잘 들어봤을 말인데요. 완전수인 7에서 1이 모자라는 것, 불완전수가 되는 겁니다. 6은 이제 불완전수가 돼요. 1이 모자라서. 근데 그것을 또 3번 반복합니다. 우리 저번에도 14만 4천 할 때 12 곱하기 12,000 할 때 12,000은 또 12 곱하기 1000 했고 1000이라는 건 10 곱하기 3번이잖아요. 3번. 이런 것도 그렇고 전에도 또 이제 뭐 1000이라는 것이 다 그런 의미 10에 3번 곱한다. 이 3번을 곱한다는 것은 또 완전히 곱해지고 이제 완전하다는 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불완전한 것이 완전히 불완전한 이겁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불완전한 요거죠, 요거. 666. 그러니까 완전히 불완전한 그런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결국에 뭐에 대한 불완전? 그리스도를 거의 흉내내면서도 7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네? 하나님. 근데 그것을 거의 흉내내면서도 완전히 불완전한 거짓인 거죠. 거의 흉내는 내요. 근데 아무리 흉내내봐야 안 되는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 임을 나타내기 때문이 아닐까? 이 666이 왜 적 그리스도의 수가 될까? 이거 지금 바다 짐승은 적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겠다는 표입니다. 666은. 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경제적 풍요주고 그러지 않은 자들에게 경제적 핍박. 전체적인 시대가 이제 거짓 것을 워낙에 많이 쫓아가다 보니까 대세를 이루어서 그런 것이 오히려 여기서 우리가 읽혀지고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아까 인내와 믿음이란 말도 나왔지만 절대 꺾이지 않고 믿음을 고수해 가야 되겠구나. 그래야 그 좁은 길을 걸어가서 적은 무리에 구원받는 자에 들어가겠구나 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신경 써야 될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단의 핍박이 지난주에 사단의 핍박이 나왔는데 그 지난주에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긴 이후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그 핍박이 나름 성공적임을도 보여주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완전히 성공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일단 오늘 본문에서는 어느 정도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상을 대표하는 바다와 땅, 이 지상, 내어 쫓긴 이 지상 쪽에서의 핍박인데 이 지상을 대표하는 바다와 땅 중에 먼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지난주 사단에 의해 용에 의해 주어진 그 능력과 권세로 그 사단과 거의 비슷하지만 능력이 뭐 더 많고요. 사단과 거의 비슷한 형태인데 능력은 더 부각이 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이라서 대신에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또 오늘 보여졌는데 그런 인물이라서 능력을 이제 행하자 그 바다 짐승이 능력을 행하자 온 세상이 그를 따르며 사단과 그 짐승 바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고 사단에게만 그 짐승에게만 경배하는 게 아니라 사단까지 경배하게 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성도들까지 모독하며 이 신성 모독이라는 하나님과 성도들까지 모독 신성 모독인데 우리는 하나님만 모독할 줄 알았더니 성도들까지 다 모독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졌죠. 그래서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본래의 일을 이 신약시대 전반에 걸쳐 할 것임과 또 불신자들의 짐승에 대한 경배, 그 짐승에 대한 경배. 그래서 그에 이어서 불신자들은 그 바다 짐승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경배하고 반대로 생명책에 농명된 그 인내와 믿음을 보이는 진정한 신자들은 경배하지 않습니다. 비경배가 있을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대적하는 가운데에 대적자 적그리스도인데 불신자들은 그 이적을 보면서 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하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비경배하는 이런 것까지 이 적그리스도 바다 짐승과 관련해서 보았고요. 다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양의 모습을 한 이 사단으로서요. 바로 거짓 선지자를 비유한 것임을 알았고, 양의 모습을 한 이 사단과 같은 자인데 바로 거짓 선지자를 비유한 것임을 알았죠. 아까는 적그리스도, 이번엔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제 또 아까 바다 짐승, 적그리스도와 같은 능력을 행하며 이 불신자들에게 바다 짐승, 아까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고, 지금 땅 짐승은 자기가 경배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적그리스도 쪽을 경배하게 합니다. 그런 역할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 짐승을 위한 우상까지 만들게 하며, 또 그것이 그 바다 짐승 우상이 말하게 하는 이적까지 행하여서 더욱 그 바다 짐승을 경배케 하는 모습이 나왔고, 대신 경배하지 않는 진정한 신자들은 죽임당하는 핍박과 함께 또 그 연장선에서 바다 짐승에게 충성을 다하는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적 핍박을 받게 할 것임을 보았던 것입니다. 죽임당하는 핍박, 경제적 핍박. 그게 같은 차원일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핍박일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죽임당하거나 경제적 핍박. 바다 짐승에게 충성을 다하는 표. 그러니까 경배한 이 땅 짐승은 바다 짐승 경배케 한 것으로 끝난 것이고, 그 바다 짐승, 땅 짐승이 온통 자기 경배받게 한 것이지 않습니까? 또 그리스도 대적하면서, 하나님 대적하면서 요거 내용이었는데, 그 땅 짐승 뒤에서 이제 핍박의 내용이 나왔어요. 그렇게 경배 안 한 자들, 이들은 지금 계속 경배하게 하는 거에 초점이 있었다가 경배 안 하는 자들은 이런 핍박을 받는다 하면서 뒷부분에 이제 딱 나오고 있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임당하는 핍박, 경제적 핍박. 근데 지금 12, 13장에서는 사실 이 핍박이 더 오히려 초점인 것이죠. 근데 오늘은 왜 그렇게 핍박을 받았느냐, 왜 핍박을 받았느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 안 해서 이걸로 딱 압축되면서 그런 이유까지 이제 땅에서는 그래서 핍박을 받게 될 것임을 보여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당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뭐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사람, 도미티안, 그 황제가 이제 적그리스도격이 됐을 것이죠. 어느 정도는요. 그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제 여겨졌고, 자기를 부르라고 했었고, 주라고 했었고, 근데 그러지 않으면 그 당시는 뭐 죽임당하는 게 더 확실했고, 또 경제적 핍박도 더 확실했겠죠. 뭐 식민 시대를, 로마의 식민 시대를 살면서. 근데 뭐 뿐만 아니라 매 시대마다 영적으로는 다 또 그와 같은 뭐 물리적이고 영적이고 한 것뿐만 아니라, 그때는 다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물리적인 것까지는 그렇게까지 있지 않았다. 영적으로 이러한 식의 핍박을 다 당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이러한 가운데에 너희들은 그럼에도 종말을 바라보며 이제 그 믿음 잃지 말라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었단 말이죠. 이 핍박을 이제 오늘 받는 그 경위를 오늘은 이제 이와 같이 더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를 볼 때에 오늘 바다 짐승, 땅 짐승이 각각 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며 나오면서 지난주 용으로 상징된 사단의 능력과 권세를 먼저 이 적그리스도가 받았고요. 사단으로부터 적그리스도가 능력을 받고, 다음 그 적그리스도로부터 거짓 선지자가 이제 받아서 결국 불신자들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모습이 나온 것이었고, 그러지 않고 생명책에 농명된 인내와 믿음을 보이는 이 진정한 신자들은 적그리스도를 비경배함으로
이 죽임당함과 궁핍함 등의 핍박을 받을 것임을 보여주어서 결국 지난주부터의 핍박의 흐름에서 볼 때에 그 핍박의 원인, 그 핍박의 경위 이런 것들을 오늘은 더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핍박의 원인? 바로 진정한 믿음으로 적그리스도인 인물에게 끝까지 경배를 안 하고 섬기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끝까지 진정한 믿음 안에서 인내와 믿음, 생명책의 농명들 그런 진정한 믿음 그 안에서 끝까지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에게 경배하지 않았고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니 왜 핍박을 받는지 아무나 우리가 아니면 대충 그냥 신자면 핍박도 받고 나도 핍박이 올까요? 교회 다니는 웬만한 사람들은 잘 안 오게 되죠. 왜요? 다 적그리스도적인 어떤 그런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정론은 웬만하면 다 쫓아갑니다. 거기 핍박 올 것이 없고 오히려 그냥 풍요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위를 모르면은 진정한 믿음 안에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 아닌 그러한 자들의 핍박을 받는데 이것을 모르면 나도 대충 핍박 받는 건가 이러면서 자기가 착각할 수가 있는데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들의 그러한 이적 행하는 것도 쫓아가게 만들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그런 자들을 쫓아가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도 되면서 이 핍박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하지만 또 그런 자들이 이렇게 정말 핍박을 받는 자들이 생명책에 농명되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이 핍박한 자들은 자신이 보복을 받으며 멸망받을 것임을 오늘 엿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가 요구사항도 되면서 아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설명하듯이 딱 그것이 삽입되듯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핍박으로 끝나고 성공적으로 끝날 것 같았는데 그 안에서 딱 벌써 그들은 결국엔 다 멸망으로 갈 것이고 하지만 인내와 믿음 보였던 자들 이들 구원으로 간다. 이 안에서 잠깐 보여준 것이죠. 앞으로도 이제 뒷부분에 분명히 나오게 되겠지만 말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실행될 구원과 심판이 오늘 핍박의 배경 속에서도 다시 엿보여지고 있었고 말입니다. 이 일곱째 나팔을 떼고 그 내용은 구원과 심판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것이 앞으로 이제 실행될 것임을 지금 앞두고 이런 장면들이 보여지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또 14장이 남았지만 15장의 7 대접 재앙이 시작되면서 이제 구원과 심판으로 나아갈 것이지만 그 전에 또 이제 이러한 장면 속에서도 오늘도 잠깐 구원과 심판이 이러한 핍박과 환난이라는 것이 보여지는 가운데서도 또 엿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알고 우리 모두 지난주부터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오늘 직접 요구되고 있었던 바른 믿음과 그 지속 오늘도 직접 요구되고 있었었죠. 아까 요구사항 가운데 인내와 믿음이란 말로 바른 믿음과 그것의 지속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과 그것의 지속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요한계시록 전체적으로 2장 3장에 나왔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오늘 그렇게 직접 요구되고 있었던 바른 믿음과 그 지속을 잘 보여 나아갔어. 결국 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도 안 하며 적그리스도를 잘 분별을 해 나아가서 경배를 안 하게 되죠.
이러한 믿음 속에서. 그래서 이 땅에서는 또 대신에 핍박이 당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핍박이 올 수가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모습을 잘 보여 나아가서 결국에는 그런 자들이 얻게 될 구원에 이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